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신앙이란 영원히 사랑할 대상을 찾아서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사랑할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은 참 큰 축복이죠. 그 영원히 사랑할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대접해 드릴까 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 속에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아름다운 왕궁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 법궤는 자면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늘 마음 가운데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좀 더 잘 대접해 드리고 싶은, 그래서 그 법궤를 잘 안치할 수 있는 그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고 주겠다. 그리고 내 대적을 다 면해주고 너의 삶을 평안케 해주겠다. 그리고 너 자손들까지 복을 줘서 이 왕위를 경고케 해주겠다고 그렇게 축복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생각만 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셔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것, 바로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에게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우리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며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형통케 해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그 첫째는 다윗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대접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당대에 이 최고의 건축 기술을 가진 이 두루의 목수와 석수들로 하여금 이 백향목으로 이 건축한 왕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백향목으로 이 궁전을 짓는다 할 때 이 백향목은요, 이 레바논의 이 고산지대 1500m나 되는 고산지대에 사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1년에 한 1cm 정도밖에는 자라지 않는데요, 아주 단단하고 향이 나는 아주 좋은 제목입니다. 이 나무는 썩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통 신전이나 왕궁이나 이렇게 중요한 건물을 지을 때 이 백향목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 백향목을 가지고 잘 왕궁을 지었어요. 그런데 법궤는 어디 있었냐면은 그 왕궁 옆에 초라하게 천막을 쳐놓고 거기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늘 불편한 겁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만나게 됐을 때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참 죄송해요. 어떻게 이렇게 나는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법궤는 이렇게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이 늘 우리 하나님 앞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잘 안치할 수 있는 성전을 짓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느냐, 하나님은 인간으로 지은 집에 갇혀서 사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무수부지하신 하나님이 어디에나 다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바로 이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여기신 것입니다.
사실 열왕기상 8장 27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전에 거하시겠느냐,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한 곳에 머물러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로 7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법궤가 있는 이 전에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하시지, 그 성막에 거주하시면서 지내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이 궤를 더 좋은 곳에 잘 좋은 집을 지어서 모시고자 하는 이 생각을 가진 이 다윗, 이 마음이 너무 귀하다는 거죠. 그곳에 우리 주님이 그냥 영원히 그 집에 계시는 것도 아닌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 자체를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최고의 것으로 대접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진 것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1장에 보면은 다윗은 참 그런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늘 경외하는 마음, 우리 주님 앞에 최고를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입니다. 이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 그가 너무 목이 말라서 견딜 수 없을 때 이 물을 좀 가져왔으면 하는데 어디에서 물을 가져왔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냐면은 이 역대상 11장 17절 보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이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있는 그 우물물을 참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 용사들이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18절로 19절 보면 이 세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요번에 우리 이스라엘 선교팀들은 이거 다 외웠는데 이 시험에 나와요. 아디노와 엘리아살과 삼마 이 세 용사가 이제 베들레헴까지 간 거예요. 요번에 우리가 숙소가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둘람 굴도 요번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팀들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벌써 감이 올 거예요. 가봤으니까 굉장히 멀어요. 굉장히 멉니다. 그러니까 그 적진을 뚫고 그렇게 먼 거리를 간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냐고 어떻게 했어요?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가로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니.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렇게 귀한 물을 어떻게 내가 마시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다윗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좀 더 잘 드리고 대접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다윗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형통케 해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마음만으로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고 물질로도 최고로 대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했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전 건축 너는 못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건축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자기가 건축을 하지 못하지만 그 건축을 위해서, 그 아들 때를 위해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절로 5절에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 은, 노, 철, 나무며 또 만호, 박을, 보석, 그리고 꾸밀 보석, 채석과 다른 보석들,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천은 7,000 달란트라. 모든 전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드리기 전에 자기가 벌써 이미 자기 사위의 재산 가운데 어마어마한 금 3,000 달란트면요, 지금 오늘 계산, 물론 금값이 지금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거의 1조 원에 가까울 만큼 이렇게 엄청난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것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이 물질로 그대로 표현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우리 주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면 드리게 돼 있어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보세요. 그는 1,000번제를 드렸는데 1,000번제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원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1,000번제를 드린 게 아니에요.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분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도 최고로 대접하고, 그리고 나의 귀한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면서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우리 주님은 그에게 지혜도 주셨고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광까지 다 주시는 걸 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의 머리에 부은 마리아입니다. 그 모습을 본 가룟 유다가 아니 왜 이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14장 6절로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고통 가운데 죽으셔야만 돼요. 얼마나 이 마음 가운데 심히 육신을 가지신 주님께서 고민하시고 민망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고통 가운데 계셨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주님의 머리에 붓는 겁니다. 주님은 정말 감동을 받으십니다. 저는 나의 장사를 위함이니.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 어떻게 나의 장사를 위해서 이렇게 그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을까? 너무나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절대로 허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참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주의 사역을 위해서 쏟아붓는 물질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참으로 깨닫는다는 것이 이게 축복이더라고요. 다윗이 정말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자기의 모든 생애에 모았던 모든 것들을 건축을 위해서 다 드리고 그는 세상을 떠난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제 잠시 잠깐 이 육신을 벗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그것이 가장 상급이요 축복으로 남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가장 귀한 물질을 드려서 우리 주님을 대접했어요.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최선의 것으로 드리면서도 드릴 수 있는 이 특권에 감사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실패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공로의식을 가졌을 때 그때 드리고도 오히려 타락해져 버리는 그런 수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많은 것을 드리고도 겸손한 마음을 가졌던 이 다윗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마음껏 드리라고 독려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많은 것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29장 14절로 16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건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드리고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거 다 주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앞에
드렸고 주님께 쓰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저희 가정을 쓰십니까? 저희 사업장을 쓰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십니까? 하나님이 써주신 것에 대해서 이것은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감사. 하나님은 어떻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까? 다윗은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8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목동에 불과했던 내가, 우리 집안에서도 정말 형제들 가운데서도 별 볼 일 없던 이 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왕이 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하나님 복을 하나님 저에게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 그렇게 많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때를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쓰시냐, 어떤 교회를 쓰시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 그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섬기고자 하는 그 생각이 우리 주님을 향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세상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면서 그 귀한 물질 세상에 다 쏟아붓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이 복음 전하는 사역에 하나님 앞에 좀 쓰임받고, 나의 생각조차도 허탄한 생각, 더러운 생각, 교만한 생각, 이런 세상 생각이 다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생각,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을 생각으로 가득 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대접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여러분 생애가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